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오늘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매맞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매맞음을 당하신다는 사실. 그는 인내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는 인내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는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매맞음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 용서함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사는 우리들. 다시 고난주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던 베드로, 예수님처럼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좀 길러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거기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줄칩니다.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렸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아무 죄도 없으신 그가 오늘 잡히고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그는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 때문에 잡히시고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한 날이 됩시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줄칩니다. 또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는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안나스는 주 7년부터 예수님 탄생 후 7년부터 14년까지 그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그는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안나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사위를 가야바를 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있는 자였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자, 앞부분에서 13장에 거기에서 49절 말씀부터 50절 말씀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11장 49절입니다. 11장 4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돼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가야바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회원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때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이면 된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미리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악한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자, 예수님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인 사람이 이 사람을 성경학자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에 예수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이 사람의 제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대제사장들의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죄인들 무리 속에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곳에서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합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라. 그 다음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고기 줄칩니다.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쳐 이르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음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그는 인내하면서 이러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그는 12절에서 잡힙니다. 스스로 잡혔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13절에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에게 매맞음을 당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저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거 바른 말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에게 갔다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왜 또 끌려가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끌려갑니다. 매맞음을 당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는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여러분, 서서 불을 쬐다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또 부인했다. 3번 부인합니다.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고 13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옆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부탁했지만 이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을 들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도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베드로는 죄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점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더 물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하반절부터 62절,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쳐다봐 주십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대했을 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엉엉 울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눈빛이 마주쳐서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는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받자 가장 먼저 그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는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역사를 통하여 2장 41절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의 신도의 수가 더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서 내적 교회 안의 고난,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처럼 실패한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실패한 그 마가 요한을 자기 영적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돌봐줍니다. 실패했던 그를. 그리고 그 마가는 성마가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실패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베드로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방황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 없다면 우리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가족을 섬겨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동료를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지난주 큐티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도 하나, 제자들이 전도한 자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주님, 나는 힘이 없는 미약한 자지만 오늘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또한 매맞음을 당하시고 대지상의 아랫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가야바 앞에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한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은 이 구원을 주시려고 값을 지불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습은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또 끌려가시는 이 주님, 오늘 묵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러한 값을 지불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늘 주님을 배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 그렇지만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살게 해주셔서 주님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